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둘이 하나 되어 경험하는, 둘이 하나 되어 맞이하는 갑절의 기름 부음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스가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일본을 갔을 때 또 선포했던 말씀이기도 한데, 스가랴서 4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길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우칠 뿐만 아니라 그것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스가랴서를 보면은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학개와 함께 그 바벨론 포로기에서 귀환된 그 시기 가운데 활동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제 586년 BC 586년에 포로가 되어서 잡혀간 지 한 50여 년 지났을 때 1차 귀환이 이루어져요. 물론 전체가 이제 완전하게 귀환되는 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한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BC 529년에 이렇게 539년에 이렇게 1차 귀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귀환을 할 때 이사야서 45장의 그 예언대로 고레스가 그 귀환을 하게끔 칙령을 내려주게 되죠. 그래서 고레스가 이 바사의 왕인데 페르시아의 왕인데 바벨론을 무너뜨리고서 바벨론을 정복하고서는 바벨론이 포로로 잡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가라라고 칙령을 내려줄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짓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줘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서 이 귀환한 무리들 1차 귀환 때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도자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였어요. 스룹바벨은 이 귀환하는 이제 일에 있어서 행정적인 일까지 해가지고 스룹바벨이 그 총독과 같은 역할을 맡았었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그때 활동을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귀환을 1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 귀환을 BC 539년에 하고 곧 이듬해 BC 538년에 이 성전 지대를 놓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초를 놓아요. 근데 기초를 놓고 나서 이 너무 방해가 심한 거죠. 이제 한 50년 가까이 이제 이 고토를 잃고 이제 떠나갔다 왔더니 이곳에 이 유랑민들이 많이 거기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방해가 심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공사가 한 16년, 17년, 18년 이렇게 멈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BC 520년이 되기까지 멈춰져 있다가 그때 다시 이것을 재건해야 된다 라고 외치게 된 선지자들이 학개와 스가랴예요. 그래서 이 두 선지자가 성전의 재건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외치면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에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이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학개와 스가랴인데 학개가 먼저 이제 활동을 했고 그 2개월 뒤에 스가랴가 활동하기 시작해요. 이 스가랴는 또 많은 환상들이 나오는 그러한 장면으로 기억되어지는데 그래서 8가지의 대표적인 환상들이 있어요. 1장에서는 상반부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사람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가신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들이 온 세상을 두루다니라고 보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아서 이렇게 온 열방을 살펴보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1장의 후반부에는 네 뿔과 네 장인, 그 네 뿔과 네 장인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힌, 그렇게 이스라엘을 뽑아낸 그러한 네 뿔이 있는가 하면은 그 뿔을 뽑아내고서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네 장인이 있는 그런 환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2장의 청량줄을 가진 측량하는 사람에 대한 환상. 그리고 네 번째가 3장에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깨끗하게 새 옷을 입혀주고 관을 씌워주는 그런 환상. 그리고 5번째 환상이 지금 이 스가랴서 4장에 나와 있는 금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그리고 6번째 환상이 5장 상반부 5장 초반에 나오는 날아가는 두루마기 환상. 그리고 그거에서 이어서 바로 7번째 환상이 에바 가운데 여인 환상인데 이것이 악이 이렇게 악으로 상징되는 이 에바 속의 여인이 신할 땅에 가가지고 바벨론 땅이죠. 바벨론 땅에 가가지고 머물게 되는 그러한 환상이에요. 그리고 8번째 마지막 환상이 6장에 나오는 네 병거에 대한 환상. 이렇게 8가지 환상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어떠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인가 이러한 일들을 쭉 선포하면서 스가랴서가 14장까지 가게 되는데 이 환상들을 보면은 다 이스라엘과 관련한 환상입니다. 물론 뭐 다른 그 선지서들 에 나오는 환상들도 이렇게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 스가랴서의 이 환상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됐다가 돌아온 시기 가운데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도 그 땅에 새롭게 들어온 거주민들로 말미암아 방해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일으켜진 그 쓰임받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마무리되어질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선지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사람에 대한 환상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그 두 개 그 열방에 어떠한 그 처분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열방을 두루 살펴보라고 이렇게 보내시면서
그 시대가 변화되는 그것 가운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세력들은 어떻게 심판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도입적인 그러한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넷불과 네 장인의 그런 환상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특별히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그러한 환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2장의 그 세 번째 청량줄을 가진 측량하는 사람에 대한 환상은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미래에 대한 축복에 대한 거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재건된다는 얘기죠. 이 측량줄, 이제 건축할 때 쓰는 그 측량줄이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깨끗게 하고 관을 씌우는 그런 환상은 장차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깨끗게 하고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 라는 이스라엘의 그냥 자연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에 이어서 오늘 이 다섯 번째 환상이 바로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이 금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이에요. 이거는 왕이요 제사장이신 메시아 때에 이스라엘이 열방을 비춘다, 이렇게 주석서에는 좀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간략한 표현을 넘어서서 이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이 메시지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어떤 겁니까? 바로 6절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것에 대한 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권자신데,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이시지만 하나님께는 삼위, 세 위격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의 역할이 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역할이 있으세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주권을 행사하시면서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일이 있어지고, 그리고 빛이 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 파송되시는 거죠. 성자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신 그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파송되시면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가운데 말씀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것이 질서가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서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 그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회복을 이루시는 것인데, 성부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을 이루실 때 자연적인 회복, 측량줄 가진 그 남자에 대한 환상처럼 자연적인 그 재건이 이루어지는 그 일뿐만 아니라 이제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검게 그을린 옷을 벗기시고 새 옷으로 입혀주시는 그러한 것이 영적인 회복에 대한 그림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느냐? 이제 스가랴서 4장의 이 말씀처럼 금 등대가 그 가운데 있어서 금 등대가 역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감람나무가 소생하게 된다. 그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래서 천사가 와서 이 스가랴를 만져주기도 하고 이렇게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그림들을 보게끔 이렇게 도와주는데, 그런 가운데 다섯 번째 이렇게 보게 된 환상이 순금 등잔대와 그 두 감람나무의 환상인데,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러니까 7 그 가지가 있는 이 7, 그리고 가지 위에는 7 등잔이 이렇게 위에 있는 소위 메노라, 이 7 등대, 이 메노라를 말하는 것인데, 오늘날에는 이것을 한국어 표현에 자꾸 촛대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초를 꽂는 걸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기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름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초는 물론 기름도 타면은 이제 계속 이제 사라져가는 면이 있지만, 이게 기름 같은 경우에는 초는 이렇게 녹아서 없어지면 다른 초로 대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름은 계속 부어주면은 계속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계속 공급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초하고 이 기름하고는 성향이 다릅니다. 둘 다 불을 밝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만, 초는요 고체 형태로 있는 것이 이렇게 녹아서 없어져 버리면은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기름은 액체 형태로 돼 있고 계속해서 주입되면서 이 기름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가 있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것이 타올라 없어져 가지고 다시 대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급하시는 것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 그릇이 있어서 기름 그릇 위에 등잔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7 가지가 있고 그릇이 받쳐져 있어서 거기에 기름이 담겨져 있고 거기 위에 등잔은 그 기름 등불을 밝히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이 공급되어져서 불이 붙여지는 그러한 모습이 이 등잔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사실 그 앞에 천사가 이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미 이 스가랴가 BC 한 500년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때가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서 귀환한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BC 500년대면요 BC 한 1500년경에 모세가 활동을 했어요. 그때 성막을 하나님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때 성막에 무슨 기물들이 들어갑니까? 성막이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 전체를 두르는 이제 텐트가 쳐지고 천막이 쳐지고, 그리고
뜰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제사를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리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태워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어요. 그 육신과 이렇게 어떻게 닿아진 것들을 씻어내는 거죠. 이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이제 성소를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성소의 기물들은 떡상이 있어요. 떡상 그 12 전병을 놓고서는, 떡을 놓고서는 이것이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렇게 먹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이 금등대가 있어요. 금등대가 7등불을 밝히고 있어요. 들어가면.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법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 등불은 꺼지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들어가서 관리하게 돼 있어요. 이 등불을 꺼지지 않게 계속 꺼지지 않게 관리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기물이 있는 게 분향단이죠. 분향단은 향이 피어 올라가는데 그 지성소 앞에 놓여져 가지고 지성소 앞에를 연기로 채우게 돼. 그렇게 하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을 뵙기 전에 이 분향단을 거치게 돼 있어요. 분향단은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고운 가루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진 그 가운데에서 향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가 올려지는 거예요. 기도가 올려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그를 주님의 존전으로 드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성소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앞두고서 있는 것이 떡상과 이 메노라인데, 금등대인데, 이것이 벌써 1000년 된 예법이에요. BC 1500년경에 세워졌고, 이 BC 500년경의 사람인 물론 1400년대라고 말하는 게 정확하겠죠. BC 1400년경에 세워졌고 BC 500년대 사람이 볼 때에는 이미 900년 된 그런 예법이에요. 그래서 이미 보아왔던 것입니다. 이 금등대를 계속해서 사실은 친숙하게 알아왔던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 BC 586년에 바벨론이 유대를 완전히 이제 멸망시키잖아요. 유대를 이제 짓밟아 버려서 성전까지 파괴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서는 성전 기물들이 뺏겨져요. 성전 기물들이 뺏겨질 때 이 언약궤는 어디로 갔는지 그때부터 사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리고 성전 기물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이 그릇 뭐 이런 것들은 바벨론의 왕가의 술잔으로 쓰이고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스 왕의 그 아들 벨사살이 그 잔치를 벌이고서 성전 기물을 가져와라. 가져와가지고 술상에 갔다가 그 술잔 취급해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죠. 그럼 메네 데겔 우바르신 딱 써버려요. 이제 측량을 해봤더니 이게 부족하다, 이것이 흠결이 있다라고 판결됐기 때문에 이제 탈락, 딱 판결이 났다라는 것이 메네메데 데겔 우바르신인데,
그러고서 죽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성전 기물들이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렇게 옮겨진, 그것이 벨사살 때 가가지고 이렇게 술잔으로 막 쓰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가만두지 않으셨죠. 그것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패망하게 되죠. 그것을 패망시킨 게 바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인데, 그 고레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고토로 돌아가서 다시 집을 짓고 살 뿐만 아니라 성전을 재건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떠나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거죠. 그런 것에서 이 포로기가 이 고레스에 의해서 끝나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것이고, 고레스에 의해서 끝나지게 됐을 때 고레스는 이 성전을 다시 지으라 그래요. 그런 시기 가운데 살았던 자들, 그 살았던 자들은 그 앞에 이야기는 계속 들어왔었어도 성전의 기물들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성전에 대하여서 많이 기억을 하지 못하고, 그 이전에 사실 70세 막 이렇게 노인된 사람들은 바벨론 유수 이전에, 그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전부터 살았던 사람들은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고 성전의 기물들을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성전을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 스룹바벨, 그 다음 세대죠. 이제 그 다음 세대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 세대가 이제 와가지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거를 볼 때, 아니 기초 놓고서는 재건 자체가 못 되고 있다가 이제 한 20년 정도 지나가지고 다시 재건이 되지만, 재건이 다시 공사가 시작이 되지만 그 기초 자체가 너무나 그전하고 비교해가지고 초라한 거죠. 솔로몬 왕, 그 다윗 왕에 이어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그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짓지 못하게 되고, 그가 모든 걸 준비해 놓아 가지고 그 아들 때인 솔로몬 때 완성한 성전은 으리으리한 거예요. 사실 아주 왕권이 강할 때 그 주변한 나라들을 다 이렇게 정복했을 때, 그럴 때 세워진 그 성전은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는데, 근데 지금 포로에서 막 귀환해 가지고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바사 제국의 호의를 입었지만, 그 고레스의 호의를 입었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죠. 여전히 사실은 이제 다시 회복하는 그런 단계, 성전 지대를 놓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그런 거를 보니까 이 70세 이상 막 이런 노인들은 너무나 한탄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웅장했던 것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초라하게 지금 재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한탄하고 있으니까 학계가 먼저 얘기를 하죠. 너희는 실망하지 말아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아멘. 관건은 무엇입니까? 이 성령이 역사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주셔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그 미팅 플레이스. 그래서 성막이라는 이름 대신에 회막이라고도 쓰죠.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이는 곳.
그래서 성막, 거룩하다는 의미의 그 성막으로도 쓰지만 그냥 모임 장소라고 해서 회막이라고도 쓴다는 거죠.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역사하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계속 기름을 흘려 보내주시길 원하셨던 거죠. 계속 기름을 흘려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강건하게 계속 서고, 그리고 그 주변한 거민들에게 패퇴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민들을 제압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짜 영적으로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것이 계속되길 원하셨지만, 이 공급망으로 사실 향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배신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자이신데 공급자를 등지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이 공급은 끊어지게 됐죠. 기름은 끊어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불이 타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한 나라들의 침략을 받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까지도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일이 되어진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재건이 되는데, 이 성전의 의미는 그냥 건물이 아닌 것이죠. 이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공급의 처소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특별히 부어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그 불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호흡으로, 주님의 그 기름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역사를 주시기 원하시는 그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 이전 세대 가운데서는 우상 숭배해 가지고 있던 것이 빼앗겨졌어요. 근데 이제 다음 세대는 기존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듣기는 했는데 그걸 보질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건물적으로는 초라해 보여도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예수님을 믿는 각 사람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기름이 부어지는 그 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자신의 힘으로, 물론 가시왕건키가 이 땅에 났기 때문에 경작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호흡은 이어갈 수 있는데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이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거는 어느 한 날을 그냥 종교적으로 그것을 관습적으로 지켜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나하고의 만남을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놓치면은 그 생명이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그 힘을 가지고, 자연적인 그 능력을 가지고 다 된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내게로 나와서 나의 영을 받아야지 너희가 살 수가 있다. 그걸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거를 깨닫게 하시기 원하세요. 오늘날에도 많은 현대인들이 특별히 문명이 발전됐다. 그래서 많은 오늘날에는 핸드폰 하나로 모든 일들이 다 진행이 돼 버리고, 핸드폰으로 택시도 부르고 주문도 하고 모든 그 절차들을 요즘엔 손가락으로 막 다 하잖아요. 그걸 넘어서서 이제 핸드폰도 필요 없어져 가요. 그러면 AI라는 게 나와가지고 말만 하면 다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모자란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됐어요. 모든 것이 편리하게, 그리고 바로 손앞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점차 이 영적인 것은 고갈돼 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점차 멀어져 가요. 오늘날의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지기를 힘쓰지 않고 있죠. 특별히 코로나라는 것이 한번 덮쳐버리니까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관습적으로 오긴 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치도 보이고, 자기가 신앙이 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어떤 표시로서 이렇게 예배는 빠지지 않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가 딱 덮치니까 이제 현장에서 모이지 말라고 하네. 그렇게 기회가 됐어. 가장하는 것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가장하지 않아도 돼. 이제 그냥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으로 방송을 보면 되는. 근데 이것이 각자 가정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남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보던 것도 이제 더 이상 안 보게 돼. 남들 눈치 봐서 신앙생활 한다고 했던 사람들은 이게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미천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 속에 기름이 역사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전에는 막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참여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저 사람은 굉장히 예배도 잘 드리고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칭송받았는데, 그 속에는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를 위해서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불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이지 않게 그 코로나가 그 기회를 제공해 주니까 불이 꺼져 버렸어. 불이 애초에 없기도 했고, 그나마 조금 있으려고 했던 것도 꺼져 버렸어.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위해 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모이려고 했고, 그리고 모여지지 못하게 될지라도, 불가피하게 모여지지 못할 때에는 혼자라도 그 불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했어요. 불이라는 것이 그 장작불을 생각하면, 장작불이 나무 막대기 하나 있을 때는 금방 꺼져버려요. 근데 여러 개가 뭉치로 있으면은
그게 오랫동안 같이 활활 타오르죠.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어두울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그 불이 없으면 통과를 못해요. 세상에 그냥 동화되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공급되어지는 기름이 있어야 불이 지속되는데, 그 불이 없으면은 결국에 세상에 그냥 삼켜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마지막 때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성전이 지어지는 것, 성전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삼아져서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어요. 이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성령은 근심하시기도 하십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시죠. 그리고 떠나시기도 하세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사실 참혹한 죄악을 졌어요. 근데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사람들한테 지탄받는 게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도 마땅한 지탄을 받아야 되는 것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사실은 두려운 거는 하나님의 성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 전임 왕인 사울이 그렇게 된 걸 봤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치 않고 사람의 힘을 의지해 가지고 하나님을 거스르기 시작했을 때 이제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들었어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세상의 영인 악령이 조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힘을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면 안 돼요. 오직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야 됩니다. 큰 산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 자체가 뭐 대단한 능력자가 아닌 것입니다.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도 평지가 되어지는 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은총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래서 은총,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해서 값으로 얻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이미 18년 전에 기초를 놓았는데 중단되어 있던 것, 이것을 그 손에서 맞춰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이 중단된 것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이거는 나한테서 더 이상 안 되는 것인가?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다른 것을 고집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더 이상 진척이 없는 것 같고 중단된 것 같은 것.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어주사 돌파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주의 기름 부음이 멍에를 꺾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것이 증표다. 스룹바벨이 시작한 것 스룹바벨이 마치게 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그 일을 행하는 증표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을 회복하리라 하신 대로 회복하시는 것, 그것이 내가 한다는 증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불리시는 하나님이 증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작은 일의 날, 사실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처음부터 무슨 장비들을 다 거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순종으로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장비들을 갖춰야 될 것이라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리 큰 포크레인을 가져와도요, 우리가 지구를 포크레인으로 파봐요. 얼마 걸려서 다 팔 수 있을까요? 파다 죽겠죠. 하나님께서 근데요, 지진으로 지축을 흔들어 버리면 한 번에 대륙이 움직여 버려요. 하나님 앞에는요, 열방이 그 통 안에 한 방울 물과 같다. 근데 하나님 앞에 왜 자꾸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착각에 빠지죠. 내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내가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지 말라. 오히려 세상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걸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작은 그런 움직임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그래서 계시록 4장에도 보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이 금등대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성령님이 이 메노라로 표현이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은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이 가운데는 여호와의 신이라 불려지고, 그리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력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일곱 영으로 나타나요. 한 영이시지만 그 영이 크게 일곱 그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그러니까 메노라가 가운데 있고요, 금기름을 흘리는 두 관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양쪽으로. 그리고 그 관을 통하여서 옆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에 기름이 공급돼요. 이 메노라는 성령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이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로 여기는 나타나 있는 그 두 어떤 존재, 두 그룹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흘려주는 것이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구절로 그 많은 이단들이 그것을 따다가 자기네다라고 하면서 일어났는데, 근데 이 스가랴서 4장 14절에 이 구절로도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어요. 자기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어느 한 사람, 두 사람 할 때 그 두 사람이 아니고요. 이건 두 그룹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열방을 주님 이끄실 때 한쪽에는 이스라엘, 한쪽에는 이방, 이렇게 두 그룹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에 이루세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모태로 삼으셨어요. 그 구원의 씨앗이 자라갈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에 언약을 주셨어요. 그 땅과 백성 가운데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그래서 메시아가 그 땅에서 태어나셨죠. 그 백성 중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나셨고, 그리고 그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대속을 행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너희는 로마로 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어디 미국으로 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거하며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기까지,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곳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예루살렘에 임하셨고 권능이 부어지게 됐어요. 그게 기름 부음입니다. 그랬을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증인된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주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그 메시아,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고백하는 자들이 주님의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부터 기름이 흘러내려요. 그래서 시편 133편의 말씀처럼 그 머리에 흘러내린 기름이 수염을 타고, 수염은 엘더, 장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내리고 그게 온 그 옷을 적시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에 하나님이 기름을 흘려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 권능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학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지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실 때 기름이 부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이 그 기름을 공급받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먼저 시작하신 것을 하나님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 그 남쪽으로, 그리고 온 그 사마리아 북쪽으로, 그리고서는 열방으로 땅끝까지 풀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
이스라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때의 기도도 이스라엘 회복을 기도하며 열방의 구원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같이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갑절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 기름 부음이 멍에를 꺾어내는 것이고, 그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러셨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는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 부음이 역사되도록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과 이방이 함께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기름이 흘러나오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 주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악한 세력이 깨트려지고 하나님 갇혀있던 영혼들이 건져내지고 하나님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끝까지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